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얌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제가 지금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샬롬 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조금 계시기는 하네요. 조금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말로만 인사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얼굴로 딱 얼굴을 보면 평안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웃는 얼굴로 또 그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매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주 익숙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어색하더라도 서로의 얼굴을 최대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샬롬 샬롬 외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았더라가 되는 우리 다산방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다산방주교회 교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또 노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방주교회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땅마저도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귤을 이렇게 사드실 때 상자씩 이렇게 사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못 보관하면 상자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게 그대로 두면 금세 옆에 있는 귤들한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뭉탱이로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땅마저도, 세상마저도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앞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부패한 땅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주 속 깊은 마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을 노아에게 가감없이 밝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라면 반대로 노아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속을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가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부르신 이들에게 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이제 명하시면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냥 알아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또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가 못 믿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 저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힘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 도움 없이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방해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셔도 우리는 마치 구름 가득 낀 산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톡파원 25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이 톡파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보여주어서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랜드 캐년. 네,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가보신 분도 계시고, 네, 많이들 아직 못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면요, 정말 눈에 담을 수 없는 광활한 그 엄청난 것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충격과 감동을 받는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톡파원이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때 하필이면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눈발은 둘째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구름 때문에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 멋있는 풍경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냥 뿌연 구름만 낀 그 장면만 보다가 다시 차로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이제 2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먼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부터 이제 중학생들까지 제가 인솔해서 미국 서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2번째는 청년들을 인솔해서 또 같은 장소들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년을 유학 생활을 했지만은 그 유학 기간 동안에는 형편이 여의치도 않았고,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인솔자의 자격으로 미국 여행을 2번이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대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랜드 캐년은 그 해발 2000m에 있는, 사실 산봉우리가 아니라 그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차로 계속 올라갑니다. 2000m를.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진 평야 같은 곳에서 갑자기 펼쳐지는 협곡이 등장을 하는 곳이 그랜드 캐년인데요, 매우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정말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때를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제가 이제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다산방주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 그들이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똑같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그런 경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몸속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2번의 그랜드 캐년 방문 모두 다 완전히 맑은 하늘에 노을까지 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제 2눈에 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눈이나 비 때문에 조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조금 마음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까지 가려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머무는 뭐 라스베가스나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에서
라스베가스에서만 5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0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 TV에 나온 그 톡파원이 얼마나 허망했을지 TV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다녀온 그 2번의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태풍 같은 것이 오거나 했다면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TV를 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먹구름이 껴있고 폭풍우와 같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아가 보여준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다이렉트로 대화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조금의 오해나 또 서운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방주요? 네? 제가요? 왜요? 아니, 멀쩡한 세상을 왜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되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노아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그토록 자세하게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또 창을 내고 문은 옆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 바로 이것이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 삶을 맞추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다산방주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국 죽음을 내리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노아에게만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방주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도 그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다고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방주로 들이신 이유는 비록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노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돕는 이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로 들어가는 그 복을 그들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방주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같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또 나 혼자 나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혼자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감사와 또 공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화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번에는 방주를 만드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약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붙잡아서 방주에 넣는 일은 120년이 아니라 아마 210년이 되어도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노아가 동물원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고 이 불가능한 일을 노아가 직접 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노아에게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고
불가능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온갖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와서 이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에게도 동물들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능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방주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방주를 채울 이들을 직접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찾아온 이들에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또 먹을 것을 가져다가 제공해 준 것뿐입니다. 이처럼 방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돌보아주고 그 안에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채워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산 방주교회가 이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시고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 능력을 바라시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방주에 탑승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마구 밀려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방주에 찾아오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생명을 잘 보존시킬 수 있을까?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노아가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믿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일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다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득한 교회 보면서 복받은 교회다 생각하십니까? 사람만 가득 찬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방법들로 돌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냥 채우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도 모두 다 잘 아시는,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서 또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 방주도 오랜 시간을 물 위에 떠 있다가 서서히 물이 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생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진행되고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이 적힌 이 창세기 7장 말씀을 보시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끝나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짧은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께 과연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언젠가는 끝이 날 이 홍수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8장 1절 말씀에 이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주목하실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불타는 심령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주목하시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올려 주시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교회, 그것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생명들이 주님 방주가 좋사오니 하고 홍수가 끝나도 방주에 계속 남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창세기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 올라탔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이번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이끌어내게 하는 그런 명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방주로 찾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가는 것, 내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방주 안에서만 누리려고 했지, 이 구원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누리려고 했지, 밖에 나가서는 이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받은 은혜, 방주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직접 가지고 나가야, 밖으로 내보내야만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방주에서 받았던 은혜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알아서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삶에서 살아가면서 은혜 충만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겠지, 너무나도 아니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주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가져나가는 역할이고, 우리가 가져나간 그 은혜, 세상으로 내보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생육하지 않는다고, 번성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 드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사실 그 화살 있잖아요, 활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활이 하나님께서 부패한 땅을 향해 쏘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반대로 향하게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생육함과 번성함을 안겨주는 역할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언젠가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